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친히 구할 수 없기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아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받게 하려 함이라. 혹은 14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되고 신실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이 또한 강조한 사실은 무엇이냐?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 포도나무 가지다운 가지가 되는 것. 그래서 더욱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실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도록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교회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로서 참된 모습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들 혹은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분명 칭찬받겠죠. 교회 역시 교회답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영원한 그 생명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겐 자신들의 판단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가는 우리들이 자신들의 걸림돌이요 장애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해버리고 비난하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과 권력과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도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들의 신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과 핍박을 당한다면 이것은 전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세상 것들을 휩쓸려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분명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음을 뜻하게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과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갈등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우리가 품고 감싸 안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만약 나보다 앞서가는 지혜의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을 품고 세상의 질을 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품고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증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생각을 품고 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눈으로 봐도 우리의 시선으로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에 우리들 역시 매 순간순간마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16장 15절에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품을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올바른 그런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또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또 그것에 휩쓸려 살아갔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그 판단을 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품은 자들로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세상이 아무리 악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굳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님과 동의하시면서 또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판단이 달라짐으로 그것에 따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이 끌려오고 변화됨으로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우리의 통해 주님의 생명이 살아 숨심으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군사로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참 부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로만 베푸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바라보며 힘썼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믿음 있는 자들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분명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 주님의 때에 역사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